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죄악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의 이름을 소망 삼아 저희들이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깊은 값진 사랑을 저희들이 날마다 생각한다면 주님께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저희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데 저희가 무엇을 더 하나님께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악하여 이 세상에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남들과 경쟁하여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들에 자만감을 누리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저희들이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저희의 수치와 저희의 저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나도 사치스럽고 교만한 것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높은 영광 가운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올랐다는 것을 간증을 하며 곳곳에 교회에 가서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들러리 서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인간의 탐욕을 저희들이 우상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결국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봉독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슬픔을 다 버리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면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어떠한 슬픔이 있어도 의심을 다 버리고 낙심을 다 버리고
습한 환경을 다 버리고 결국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잘 되는 나, 잘 되는 너, 잘 되는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소망 삼아서 긍정의 힘, 그런 것을 간증하는 지금 세대에 있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확실한 십자가의 복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간증은 나의 죄악을 위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리 귀에서 그가 상함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한 아내 라헬의 임종을 바라봅니다. 슬픔의 시간입니다. 라헬이 어떠한 아내입니까? 사랑받는 남편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불임의 문제의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그 근심 속에서 살았던 그 인생이 결국 때가 되어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그가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나의 불임의 수치스러운 오랫동안의 문제를 때가 되어 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제는 낙심을, 주님이 계심을 의심하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믿음으로 더함에 대해서 그가 더 하나님께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요셉을 낳게 하시는 그 응답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만지시는 그 치유와 회복케 하신 증거를 그가 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더함입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다른 아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35장 18절 베냐민입니다. 요셉에 이어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시기를 그가 간구했고 낙심을 벗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는데 때가 되어 이제 그가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지금은 해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함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요셉을 낳은 후에 그 믿음대로 또 아들을 해산할 때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난산에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산파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리라.
소망을 갖고 계속 힘을 주어 잉태를 해라 하고 의문을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라헬은 그만 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우리말 성경으로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라헬이 막 숨을 거두는 그때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부름은 이름 속에 모든 인생의 길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아버지 야곱이 바꾸었습니다. 아내 라헬이 새 생명을 낳다가 혼이 나갈 정도로 어려운 출산 과정에 결국 산모는 목숨을 거두어 슬픔에 잠겨 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 생명의 살아남으로 기쁨을 주는 장면이 또 동시에 발견됩니다. 그 희비가 갈리는 상황에서 숨이 껄떡껄떡하며 쉬어지지 않는 이 산모 라헬은 베논이라는 이름의 불행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며 인생의 마지막 길을 마무리합니다. 숨을 거둡니다. 숨이 끊어지는 상황에서 그 아들을 낳다가 너무 힘들어 베논이 불행의 아들이라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지만 남편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의 뜻을 다시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베노니를 거부하고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슬픔의 아들, 불행의 아들이 아닌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냐민으로 이름을 출생하자마자 바꿉니다. 그 아들의 인생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베냐민의 이름의 뜻대로 어떻게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형 요셉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그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름은 그의 존재의 모든 인생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베냐민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와는 이별하는 슬픔이 있지만 야곱의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생명의 끈으로 그 가정의 살 소망의 꽃을 피웁니다. 야곱은 죽음과 슬픔에 머물러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서 그 슬픔에 그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거부하고 다시 믿음으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터벅터벅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젊은 시절 그의 인생길을 한번 회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이 인생길이 너무나도 험악했는데 내 젊은 시절 슬픔을 다 버리고 일어선 그곳에 그가 달려가 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장자권 사건으로 형 에서의 분노를 삶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아비 집을 떠나 형이 죽이려는 그 위기에 그가 도망쳐서 나 홀로 노숙자처럼 길바닥에서 잤던 그 베델에서 슬픔을 다 버리고 일어섰던 그곳으로 그가 달려갑니다. 베델에서 만난 길바닥 그곳에서 만난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된 그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과연 하나님이 이 광야 길바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꿈꾸었던 그곳에서 다시 이제는 나 홀로가 아닌 노숙자 도망자의 그 신세가 아닌 오랜 시간 지나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베델에서 슬픔을 버리고 그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35장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야곱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장소, 하나님의 집,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었던 그 연결된 그곳, 그곳에 다시 슬픔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위로부터 비전을 그곳에서 받고자 이제는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에게 강간당하자 그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통혼을 요청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들은 심히 분노하며 복수의 칼날을 품고 평안을 위장하며 제안합니다. 세겜 땅의 부족의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평화를 위장하여 제안하지만 결국 그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3위로 아직 아플 때를 공략하여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여동생 디나를 데려옵니다. 야곱은 그 세겜 땅에 보복을 두려워해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그 세겜 땅에 복수하여 자기들을 위협하려는 그 순간, 그 위경에 또 야곱은 다시 가족을 이끌고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축복을 받은 그곳,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다고 서원한 그곳,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제 그의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민족들과 왕들이 그의 이름인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야곱의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았다 하겠지만 그 야곱의 이름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간 그 베델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들이라 불렀더라. 한 개인을 가리키는 야곱의 이름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야곱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나오게 한다는 축복을 특별한 가문으로 언약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해 그가 홀로 씨름했을 때 그의 이름이 바뀌었었죠. 그러면서 그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자권 사건으로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입니다. 그 화해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형 에서가 나를 향해 죽이려고 위협하여 큰 군대를 데리고 나한테 올 것이라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그가 형 에서와의 그 화해 문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할 때, 홀로 씨름할 때, 가난해진 마음으로 죽느냐 사느냐 위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를 쳐서라도 겨루어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흔적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개되죠. 그렇 아픔이 있을지라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지라도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이곳에서 씨름할 때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축복의 그 메시지를 받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이곳의 씨름 속에서 끈질기게 나아가자 이겼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곳에서 결판이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밤새도록 야곱은 씨름합니다.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가 그와 이기려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간절하게 그가 나아갈 때 축복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이 곳에서 결판의 씨름을 할 때 그가 끝끝내 믿음으로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으로 그가 이제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위경에 있었을 때 또 베델에 가족과 함께 올라가서 거룩한 예배자로 나홀로 뚜벅뚜벅 갔었던 그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온 가족과 일행이 이제는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가도록 그가 이끕니다. 그 베델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제사를 끝내고 길을 떠납니다.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에브라스에 이르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다가 숨을 거둡니다. 에브라스에 이르기 전에 한 생명 죽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희비가 엇갈리는 인생길 앞에서도 그가 담대히 전진할 힘은 무엇입니까? 슬픔을 다 버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바꿀 수 있는 그의 전진할 힘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밤새도록 씨름한 그 한 사람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씨름할 정도로 그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강건하게 늘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그가 사랑했던 아내의 그 슬픔을 딛고 다시 새 생명의 소망을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지키고 그가 또 전진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새로워지고 지구가 새롭게 된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까? 마른 뼈에 생기야 들어가라 대언하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자가 되시길, 예배자가 되시길,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픔에, 낙심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잠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이 드림이 있는 예배자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마음속에 듬뿍 강건함으로 채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길이 슬픔이 더 많다고 전도자가 고백했듯이 슬플 땐 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기쁠 땐 하나님을 더 찬양하여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여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인생길이 되도록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